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은총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주석했던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헬리라는 사람은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그때 이 매튜 헬리는 감사할 때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오늘 도둑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도둑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은 맞았지만 목숨은 무사하니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물건도 많지만 그래도 남은 물건이 더 많으니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상에 그렇게 도둑이 많은데 내가 도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이렇게 도둑을 맞아도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과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본래 당시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또 가정적으로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고 이 사탄이 도전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그 사탄의 그 시험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은 불과 하루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된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자기의 그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욥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욥은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몇 명? 7명, 딸이 몇 명? 3명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은 욥이 평소에 범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잃어버렸고 16절에 보시면 양과 종들을 잃어버렸고 17절에는 약대와 종들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으로 19절에는 그의 살아가는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숨을 잠시도 돌릴 틈 없이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가 욥의 신앙을 꺾어보기 위한 시험이었지만 욥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욥은 불과 하루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된 이런 엄청난 재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기가 가진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이 굉장한 그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굉장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미처 슬퍼할 틈도 없이 이런 사건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자 그는 가장 먼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머리털은 당시 건강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머리털을 민 것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내서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이 흐르는 피가 될 때까지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셨고 그 두려움과 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난 재난을 만나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는 땅에 엎드려 무엇했다?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욥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할 줄 알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여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병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자기 아들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그 아들이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별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모든 일이 이 자신의 유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자신도 더 이상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살아갈 힘도 의욕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도 이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마에게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라는 그런 꿈을 꾸셨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잠깐 동안은 힘을 얻는 듯 했으나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은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겠습니까?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예배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집에 앉아서 슬퍼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나와서 예배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을 날려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욥처럼 겉옷을 찢더라도, 머리털을 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욥이 그의 입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런 속담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체념을 노래할 때 이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땅값이 본래 1억 하던 것이 2억으로 오르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분이 더러울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2억으로 올랐던 땅이 다시 1억 5천으로 떨어지면요, 1억 5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손실감을 느낀다는 거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1억 5천에 땅을 팔려고 하면 절대 안 팝니다. 끝까지 2억에 팔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땅값이 오른 것입니까? 내린 것입니까? 본래 얼마였죠? 1억 했죠. 1억 하던 땅이 1억 5천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2억에서 1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도 엄청난 축복 가운데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그는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이라고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교의 기준을 90%나 80% 수준의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처럼 90%, 80%의 수준의 비교 기준을 정해놓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만사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하는 것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무능한 것 같고 자꾸 처지는 것 같고 답답해 보입니다. 사실은 다른 집 모두가 다 만사형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남편들 모두가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 자녀들 모두가 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항상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교의 대상을 제로 수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했던 때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때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났으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못났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이전 상황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제로 상태의 자신을 세우고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이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두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재산을 누가 다 빼앗아갔죠? 성경을 보면 스바 사람들이 침투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모두 죽이고 빼앗았고,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나에게 터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에 저는 일본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기자가 일본에 가서 일본 가기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방사능 때문에, 그 기자는 일본으로 직접 가서 일본 교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스크랩을 해둔 게 있었는데 그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걸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4km 떨어진 그 후쿠시마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사토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20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사토 목사도 2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불과 건축한 지 2년도 되지 않는 그 교회를 뒤에 두고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제로 상태, 원점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교회도 잃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덮을 이불도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직장을 다시 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교회로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난처를, 대피소를 떠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피소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싸우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탄식소리,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것이 가득한 곳이 피난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피난 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명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고 강해졌고 성장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진 때문에 더욱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함께 피난처에 있었던 사람 10명이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10명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변화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지지만 교회는 살아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이 모든 것을 막상 빼앗겼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고 이전 상황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제로 상태에 세우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그 모습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에 세우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원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만났지만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문의 뜻은 어리석음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마도 문맥을 고려해서 어리석은 행동이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욥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절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2장에 보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자가 무섭습니다. 욥의 아내가 평생 욥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평생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도무지 욥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고민 속에 나온 막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이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무능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욱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교회욕은 혼자 다듬고 있는 명성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재정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받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800억 원의 그런 적립금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교회 문제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결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힙니다. 명성교회 당회 측에 의하면 그 장로님이 교회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모든 지출은 당회 결정에 거쳐서 지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된 투명한 예산이라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아마 떳떳하게 재정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또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일어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장로님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죄악입니다. 그 장로님은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없어서 범죄의 길로 빠진 것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망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찬양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욥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범죄의 길로 빠지지도 말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망가지지도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을 당한 욥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이런 시련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련을 이기고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의 능력을 알았고 감사의 능력을 알았고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에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범죄의 길로 빠져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도리어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이 욥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여 참된 감사를 드리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